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구약의 성도들, 시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시편을 올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주일 전에 시편 22편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시편 23편을 아주 좋아하실 것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겠지요. 설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6년 전에 시편 23편을 7번 나누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이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고 또 중한 질병과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과연 나는 행복하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성경적인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행복은 올바른 미래관과 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올바른 미래관과 떼놓을 수 없다. 이 명제를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데 그 이유는 장래에 베푸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내일이 더 행복한 성도라고 붙였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의 인생 말년에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시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시어 하나하나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시인의 완숙한 믿음과 인격이 농익어 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이렇게 어역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저는 주님의 양입니다.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제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저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행복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선한 목자요 완전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양들의 우리들을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푸른 풀밭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싱싱한 풀과 맑은 생수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목자가 양들의 건강을 해치는 벌레나 생명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이나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목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친 양들을 치료하여 회복하는 것처럼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목자가 연약한 양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돌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큰 관심을 갖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의 시적 상상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고양되었습니다. 즉 주님과 다윗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만 머물지 않고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넘치는 복을 표현함에 있어서 목자의 섬세한 보살핌을 받는 양으로 비유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여서 그것과 함께 지치고 허기진 나그네가 아주 부유한 집주인의 넉넉한 환대를 받고 감격해하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오버랩시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환대하여 먹을 것을 풍성히 차려주셨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귀한 손님의 머리에 향기름을 한두 방울 뿌리는데 여기는 기름을 내 머리에 마음껏 넘치게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청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공경을 당해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안전합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못했던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와 넉넉한 주인과 손님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6절 한 절 안에 세 가지의 이미지가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부 목장으로 귀환한 양들이 편히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나그네가 모든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여 편안히 쉬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평안히 쉬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이 성도가 누리게 될 최종적인 복이라고 여러 곳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안식할 자가 누구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님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형으로 표현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에 도달할 때 우리는 최고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마지막
마지막에 주실 완전한 은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서 결정적인 은혜를 받았던 때는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에 주실 완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완성될 천국에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 아빠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면서 부르는 아빠, 아버지의 애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것이 자연스러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시기로 약속한 것을 다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우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급선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너무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이미 로마서 8장에서 본 대로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내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것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큰 권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복은 더 크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나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복은 이전에 받은 복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일이 더 행복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비롯한 성경의 한결같은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행복하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처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믿은 주님의 약속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다윗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원수들로 인해 쫓겨다니느라 상하고 지친 다윗을 환대하여 치료하실 뿐 아니라 풍성한 식탁까지 베풀어 주신 넉넉한 주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장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에도 장래에도 최고의 목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보호자요, 의사요,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윗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다는 뜻은 좋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싱싱한 풀과 시원한 생수를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흙이 쥐고 지친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집으로 맞아들여 최고의 손님으로 대접하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축복하시는 넉넉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 인자하다는 뜻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오래 참으시고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게 하셔서 안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여기 6절에서 따르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따르다는 동사는 추격하다, 바싹 줬다 라는 군대 용어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추격하여 범부로 규대시킨다는 뜻입니다. 양으로 비유하면 양들을 우리로 몰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거기가 절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완전히 안전한 곳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 집이야말로 평강의 집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끝까지 추격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성도는 여호와의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뢰할 때에 성도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큰 시련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둘째는 다윗처럼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올린 최고의 감사요 찬송이자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유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도 오늘과 내일 더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감사와 찬송을 시로 쓰고 곡조를 붙여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대와 후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공감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남긴 위대한 업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평범한 목자가 아니라 최고의 목자요 완전한 목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입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더욱 행복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간증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간증하고 전할 때에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약속하신 주님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감사와 찬송시입니다. 동시에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올린 기도문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이 더더욱 믿음의 사람,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살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약속을 받기에 부끄럼 없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적어도 4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생각과 또 말과 행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성도들이 나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이겠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사랑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기도하면
어제보다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행복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행복한 성도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목조목 헤아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주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고 바라며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보낸다면 사울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달이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행복이 더 넓게 확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이웃들에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